하겠습니다. 11장의 27절에 그랬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려고 숨기려고 은폐 조작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성은 자꾸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그러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숨기려고 안 보이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드러내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한 일이 그렇게 1년 가까이 숨기고 은폐 조작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헛수고가 됐지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니라 더 악하게 되고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됐으니까 더 안 좋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죄는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가만히 있다고 숨긴다고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 스스로 속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말이지.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양심이 다 직고한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 가려진 것 같고 앉은 것 같고 깨끗하고 잘 산 것 같고 아닌 척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그러는 말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거 그냥 경솔히 여기지 말고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천만다행으로 회개를 했다 그런 말씀이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래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기회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은폐 조작하려고 그러다가 많이 걸렸는데 다윗은 깨달으면 돌이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왜 보내셨어요? 죄를 드러내고 그거 회개시키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뜻이 있지 않아요. 뭐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왕권이 되고 가장 전성기 최고로 존경받을 때 그때 죄를 졌다고 그랬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만 그런 거 죄지면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 숨기려고 얼마나 1년 동안 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걸 안 드러내시고 그냥 숨겨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백성들 앞에 사는 사람들 앞에 그런 거 안 드러내면 좀 덜 창피하고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 나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행으로 간다 그러는 말씀. 그건 하나도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불러오셨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느냐, 아는 말씀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느냐, 우리에 있는 죄악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맨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는데 그걸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자 얘기를 하면서 그거 이제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새끼 있는 거 그걸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랬어요. 화를 벌컥 냈단 말이죠. 노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주리라 하면서 보록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마땅히 죽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할 때 화가 나고 성질나고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그때 그게 나인 걸 깨달아야 돼. 내게 그런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런 비슷한 죄들이 있는데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내 안에 사단이 방해를 하고서 가리려고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화나고 성질나고 할 때 정신 번쩍 차리고서 이게 나가 아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화내고 아닌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돌이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뒤늦게 좀 늦었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죄를 회개하니까 나단 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또 다루게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졌다. 왜 여호와께 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기 때문에.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했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런데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말이지.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까만 거에 글씨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영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세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때 내버려서 죽였으니까 사람에게 큰 죄를 진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큰 죄를 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겠어요. 간통을 하고 그걸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으니까 이게 뭐 사람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이 고백할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게 더 근원적인 거다 그런 말씀이. 근원적인 죄 우리가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나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경솔히 여길 때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 내 기분대로 하게 된다. 내 감정대로 하게 된다. 내 판단대로 하게 된다. 이게 다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건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죄를 지면은 가장 마음 아파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서라도 깨우쳐서라도 회개시키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시고 싶은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 근데 우리는 그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건 잘 느낌이 없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치,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워 이거 가리려고, 이거 그냥 피하려고 전전긍긍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그러고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아닌 척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 헛쓰고다 그런 말씀. 솔로몬이 뭐 세상 삶이 헛되다 그랬지만 그렇게 해봐야 헛되고 헛된 걸로 끝난다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 경솔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걸 믿고 오늘도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죄의 근본 결과는 뭔가 하면, 죄악의 결과는 죄삭은 사망이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 육신이 안 죽는다는, 육신은 죽지요 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 생명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해서 당신이 낳은 아이를 반드시 죽게 되겠다.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의 징계, 징벌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뒤처리 사후처리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그러지 말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진짜 훌륭했던 것은, 제가 전에 다윗을 보면서 죄 짓기 전보다 죄를 지은 후에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따르고 경외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뻗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이게 왜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죄값은 그건 감당이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편으로다가 내가 누구네 집 창문을 깼어요. 깨고 나서 깨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했다 그리고, 그럼 끝나는 겁니까? 깨진 창문은 어떻게 해? 그건 보상해 줘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막 한다든지 행실을 잘못하든지 손해 보게 했다든지, 그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니까, 잘못했다니까. 그건 내가 안다. 이렇게 뻗대고 성질 낼 게 아니고, 그 말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 본 거, 마음 상한 거, 그거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죄를 똑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저도 가끔 그러면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서로 화가 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면 꿍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마음 풀어주고 그냥 아닌 척하고 별일 없는 척하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 많아요. 그거 끝까지 책임져주고 풀어주는 게 이게 죄를 감당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깨끗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성, 이거 여전히 그냥 놔두면 나중에 그 잘못 또 해요.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거 마냥 또 잘못하고 또 성질내고 또 성질내고, 주님이
하도 은혜가 크시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똑같은 걸 반복하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순간 넘어가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대로 너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집안에서 자기 자식들과는 사이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살인 사건, 강간, 살인, 이게 자기가 범한 대로 그냥 자기 자식들에게서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얼마나,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 죽을 때 이게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을 통곡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한 게 얼마나 큰 거.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 자식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뻗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게 죄값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돌이키려고 했으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수냄 여인 아비삭을 해서 몸이 차니까 넣어주려고 해도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런 말씀.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가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죄악에 대한 사후처리,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느냐, 왜 손가락질 당하냐.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어,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한 거 용서받았어. 그런데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시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제자되고 제자 삼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제 한순간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 존재의 변화까지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